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띠이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곤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없는 것,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지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독일에서 거의 23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독일, 유럽도 선교지냐고. 이러면 맞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방글라데시, 우리 교회가 돕는 라자법 교회,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든 이렇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와 지역을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일 선교사님은 23년 동안 독일에서 선교한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면 유럽에서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독일은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런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던 지역이 바로 독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23년 동안 감당한 것이죠. 선교사님, 목사님, 독일도 선교지입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유럽에 있는 모든 지역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우리 선교지이고, 우리 총회에서, 우리 합동 측에서 GM 선교에서 영국, 프랑스 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지난 우리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불어를 이제 연습하는 거잖아요. 5년, 6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불어를 익혀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합동 측에서 하는 선교, GMS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해 되어지고, 이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미국과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곳이 바로 그쪽 나라인 것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선교지가 되어서 우리 합동청,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무엇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복음이 교회에서 빠져버리니까, 없어버리니까 그곳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세 시대의 화려한 교회들이 이제 운영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술집에 이제 이렇게 월세를 주면서 이제 대여하기도 하고 또 넘어가게 되어지고, 미국에 있는 큰 교회도 운영이 안 되어서 이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부귀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이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지역과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였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지도를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부국 광명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바로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한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우리 지도를 봤잖아요.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북이스라엘이 전체 차지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한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관영오잖아요. 이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는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부국강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야 할 것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중에 첫 번째 무엇이 없는가?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이란 단어는 이런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언약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 진실, 에메트의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만나면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우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겠지만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데 있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아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멘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의 의미를 담겨서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저희 섬기는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그때 부흥회 할 때는 지금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없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부흥회 할 때에 할렐루야 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보다 먼저 아멘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말하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예.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부흥 강사 있는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하시며 옆에 있는 권사님, 다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집사님보다 먼저 아멘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으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려나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겠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에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예배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진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했지만 그 아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의 순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 아멘이 빠진 신앙은 마치 이런 음식 가운데 소금이 빠진 것처럼, 여러분 음식 가운데 소금이 빠지면 모든 것이 빠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빠졌다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아니라 음식 전체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에 부국강명의 시대 잘 살게 되어졌고 먹는 거 걱정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유럽의 교회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빠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진실이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고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에 진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빠져져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가까이 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진실함이 빠져 있음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이런 현대의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극장에 찾아가서 영화 한 프로를 보고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올 때에 그 영화의 내용들이 자기의 삶을 깊이 다스리고 영향을 주고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올 때에 재미있었다, 지루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이런 마음으로 극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결단이 빠져있는 예배, 마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극장에 나갈 때 표도 내가 끊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그러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들 신앙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에 진실이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 아멘이 빠져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진실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의 결단이 예배 가운데에 빠져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가? 아멘이 있는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교회 당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함이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우 강명의 시대에 많은 것을 주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진실함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고요. 그 아멘에 따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속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너의 남편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해라.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아멘의 역사가, 진실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은 첫 번째가 진실함의 부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러면 인애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많이 다루었던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이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노예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인애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은인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인애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인애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호세아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디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헤세드, 인애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서로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만이 있는 사회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더 억누릅니다. 형제간의 신뢰와 자비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헤세드, 인애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피로 얼룩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호세아 4장 2절에서 말하는 이 6가지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많이 빼앗습니다. 이런 부유한 자가 연약한 자를 있는 가진 것을 더 갈취하고 더 빼앗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더 빼앗기 위해서 갈취하고 더 폭력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도교회는 진정한 헤세드, 진정한 인애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와 용서와 돌봄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를 버리지 않고 해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인애,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은 화려해졌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화려해지고 우리 모든 교회의 내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내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강한 자들이, 세워진 자들이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 깊게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싶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것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 아멘이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인 마음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암송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암송 말씀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송하게 시키고 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야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알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왕도교회 담임 목사, 장주희 목사 이 정도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우리 성도님보다 더 깊이 저를 압니다. 음식은 뭐가 맛있는 거 아는지,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사님이 남편이 무엇을 하면 기쁜지, 무엇을 하면 싫은지 그 세세한 모든 것을 저희 집사람은 더 깊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가슴과 가슴을 대하고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 남편, 아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는지 무엇을 하면 싫어하는지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조심하는 것이죠. 아내가 이 말하면 탁 이게 아킬레스건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 일을 하면 힘이 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들은 힘이 납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알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예배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습관처럼 건너뛰어지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격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향기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호세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시골에 보면 마을의 입구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막대기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섬기는 백성이 되더라. 호세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러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해줄 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교제합니다. 사깁니다. 계속 만나고 싶은 것이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은 것이죠. 또 여러분 좋은 찻집에 가서 여러분 어제 만났는데도 또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났는데도 헤어질 때 내일 몇 시 만날래 이렇게 약속해서 또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시대, 이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에,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이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아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진실, 아멘이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진실한 신앙으로 삶과 믿음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는 진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에 인애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를 섬기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책임지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우리 교회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